샬롬 임마누엘 교회 성례전에 참여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성례식을 베풀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데 좋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총 3파트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두 번째는 신앙의 기초,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교육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이 시간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성례전 교육 첫 번째 시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대상이요 기독교가 전파하는 모든 말씀의 내용이 되십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됩니다. 수세기에 걸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질문 같지만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질문에는 그저 침묵을 지키는 것이 현명한 대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이미 큰 모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냐고 하는 이 질문한다는 것은 그 질문의 내용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을 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단지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은 크게 4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피조물이 증거합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기묘하게 조직되어 있고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예를 들어 동물들이 겨울이 오면 겨울잠을 자고 봄이 되면 깨어나듯 가을이 되면 이파리에 단풍이 들고 겨울이 되면 낙엽이 되어 떨어지듯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바다를 유영하던 가시고기가 산란기가 되면 강을 거슬러 하천까지 올라와 알을 낳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아름답고 신비하게 창조된 목적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둘째로 사람의 양심이 증거합니다. 시편 16편 7절 말씀을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심을 짐승들에게 주시지 않고 사람에게만 주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지구 위에 어느 민족이나 누구든지 위급할 때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는 백성은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교육이나 권유를 받은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사람의 중심에서 이런 공통적인 호소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지 않고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식물은 몸밖에 없어서 기도할 수 없고 짐승은 몸도 있고 혼도 있지만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위기를 만났을 때에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수많은 생명체가 있지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생명체는 오직 사람뿐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셋째로 성경이 증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은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조물주에 의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넷째로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증거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에게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모든 피조물이 증거하고 사람의 양심이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하고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다라는 말은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소부재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어디서든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까지 현상의 세계에서부터 신비한 세계까지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사 우리 사람들과 다르며 하나님의 지각과 경험을 초월하셔서 사람으로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사람들과 만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만나주실 뿐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를 맺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과 전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와 찬양, 기도와 말씀, 전도와 선교, 헌신과 봉사 등 믿음의 선배들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개인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종교마다 섬기는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는 공자를, 불교는 석가를, 그리고 이슬람교는 마호메트를 그 섬김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들 종교의 특징은 가르침을 전한 사람보다 그 가르침을 자체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특별히 다른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도덕적인 교훈을 배워서 알고 그것을 지킨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사이며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계셨던 분으로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라버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와 같은 의미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니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인간 역사 속에 요셉의 아들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 33년 동안 사신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속하셨던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부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셨던 인간으로서의 예수와 구세주로서의 그리스도를 동시에 부르는 것이 되며 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라는 뜻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로 인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에서 구원하신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며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셋째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공자는 논어 제4편에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조문도 석사가해를 외치면서 진리를 찾는 일에 매진했지만 결국 그는 그 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돈을 모으고 있으며 사랑하는 동물을 배신하면서까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며 사람들을 선동하여 힘을 키우기도 합니다. 또 철학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하고 과학이 주는 편리함을 통해 자유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유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에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넷째로 세상의 심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 그분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세상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믿는 자들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 영광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첫째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값없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복음, 기쁜 소식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둘째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길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구원 계획을 세우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을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누군가의 희생과 대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공생애 동안 사역하신 후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셋째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만 했다면 기쁜 소식은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넷째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40일 후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셋째로 세상 끝날에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복을 받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을 받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전인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들을 많이 배출한 댈러스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1924년 이 학교가 빚 때문에 폐교 위기에 놓였습니다. 학교를 설립한 루이스 스페리 셰퍼 박사를 비롯한
여러 교수들은 학장실에 모여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설교자인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밖을 내다보게 되었고 언덕에 굉장히 많은 가축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그 즉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언덕의 수많은 가축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팔아서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빚을 갚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축은 남의 가축이었지만 그는 그것조차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한참 후에 사무원이 학장실의 문을 두드리고 뛰어 올라왔습니다. 학장님, 갑자기 카우보이 모자를 쓴 분이 와서 수표를 내놓고 갔습니다. 이분이 오늘 트럭 2대에 해당하는 가축을 시장에 팔아 돈을 벌었는데 그 돈으로 하려던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이 돈을 신학교에 갖다 주라 라고 하셨고 결국 이렇게 돈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가져온 수표의 금액은 학교에서 꼭 필요한 금액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헬라어로 영이라는 뜻을 가진 푸뉴마와 거룩한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하기오스가 더해진 말로 거룩한 영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시며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이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는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와 생명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은 영광의 영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으로 완전히 연합하여 하나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하나님처럼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영향력이나 힘의 차원 혹은 사물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그것이라는 비인칭 대명사가 아닌 그 혹은 그분이라는 인칭 대명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인격적 속성에 해당하는 지정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성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고 계시며
감정을 가지고 계셔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또한 스스로 의지를 가지시고 스스로 일을 행하십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지칭하셨습니다. 보혜사는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로서 위로자, 상담자, 조력자, 옹호자라는 뜻으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서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조건 없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기도 생활을 힘써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기록된 종교의 강령 제1조를 제가 읽어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영생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니 그는 영원 무궁하시고 무형무상하시며 권능과 지혜와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시고 유형무형한 만물을 한결같이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성품의 일체 안에 동일한 본질과 권능과 영생으로 되신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아멘. 이 시간은 세례교육의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과 교회 그리고 예배와 성례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의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언제 누가 기록했을까요? 성경은 주전 1500년에서 주후 100년까지 약 16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저자 중에는 모세, 다윗, 솔로몬, 바울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구성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구약 성경은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책의 내용은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약 성경은 역사서 5권, 바울서신 13권, 공동서신 8권, 그리고 예언서인 요한계시록 1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들의 자세한 이름은 다음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인 성경을 그렇다면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성경이 기록된 당시 그 책을 기록한 저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쓴 저자가 그 당시의 종교적, 사회적, 사상적 배경과 자신의 종교적 경험과 확신을 반영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자에 따라서 책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사건을 보는 견해와 시각이 다르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것을 기록한 저자의 입장과 의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둘째로 성경을 읽을 때 내 생각을 말씀에 적용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개념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나의 사상과 이념을 성경에 적용하여 성경을 오역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올바른 신앙을 세우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성경에 대입하여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내 마음과 삶에 비추어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을 내 삶에 적용하며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단순하게 옛날 이야기로 읽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랜 역사를 걸쳐 기록된 책이지만 오늘날 내 삶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구원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경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교회에 대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되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된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인 에클레시아는 불러 모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사람들의 모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인 교회는 어떠한 일을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셋째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이웃에게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서로에게 새로운 힘을 줍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며 구제하는 일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회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예배와 성례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하면 예배를 생각하고 또 교회를 예배당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고 성경은 생명의 양식과 같은 것으로 예배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내 삶을 보살펴 주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배는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그것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습니다. 셋째로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숨쉬고 입고 먹고 마시는 것 전체가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건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입니다. 설교는 예배에서 하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전해질 때에 이를 잘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도 하시며 앞으로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완전히 복종하여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매 주일 아침 1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일상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 예배는 경건하고 엄숙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드려야 하며 신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으로 드려야 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상으로 예배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성례전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는 성도가 신앙과 사랑으로 서로 사귐을 갖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행하여질 때 교회가 교회로서 제9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로서 제9시를 하도록 돕는 성례는 무엇입니까? 성례는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예식으로 세례와 성만찬을 뜻하는 말입니다. 먼저 세례는 물로 베푸는 성스러운 예식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을 하지 않도록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으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받아야만 합니다. 세례에는 크게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하나는 물속에 몸이 온전히 잠기는 침례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머리에 물을 적시는 방법을 이용한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한 조건은 1년 이상 교회에 등록하여 열심히 출석한 원입인으로 담임 목사가 예문에 따라 문답하고 세례인으로 허입해야 합니다. 특별히 세례를 받기 위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에 회개가 있어야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는 결심이 따라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과 교인이 되기 위한 지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성찬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마심으로 주님의 대속의 죽음과 십자가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후에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며 떡은 나의 몸이며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이니 이것을 받아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눌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를 기념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만찬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세례를 받은 자들이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며 구원의 확증과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게 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받지만 성만찬은 죽을 때까지 수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만찬이며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기념하는 아주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받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첫째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둘째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의 고백을 드린 사람이어야 하며 셋째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넷째로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성례전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귐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과 교회 그리고 예배와 성례에 대하여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함께 공부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올바르고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 두 번째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성례전 교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하는 사람이라면 알아야 할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뤘다면, 이 부분에서는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할 사람이 가져야 할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 감이 잘 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신앙인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인이라면 예배에 꼭 참석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예배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란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로, 이 말은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숙여 발에 입을 맞출 때 사용되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경외심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에는 어떠한 자세로 참여해야 합니까? 첫째로, 시간을 준비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중한 약속에 늦지 않기 위해서 미리 도착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배 시작 10분 전에는 참석하셔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로, 마음을 준비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생각들이 많고 복잡하면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로, 복장을 준비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자리에 어떤 복장으로 참여하십니까? 아마 다들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으신 다음에 참여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하고 깨끗하게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넷째로, 헌금을 준비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의 당연한 의무이며 특권으로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는 관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교회에 필요한 부분을 준비하거나 가난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하시고 그 헌금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을 잘 들을 준비로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미리 다녀오시고 휴대전화 전원을 끄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앞자리 착석하여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마지막 모든 순서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또한 참여해야 합니다. 예배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축도까지가 순서입니다. 축도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선포하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이 축복 기도를 받고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고 잠시 기도하는 것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모든 예배에 이런 자세와 준비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인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나누자면, 두 번째로, 신앙인이라면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한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신앙인이라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죽음과 죄를 이길 수 있는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따라 생활할 때 담대하고 용기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을 따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신앙인의 모습과는 멀어진 삶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성경은 우리 신앙인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하는 등불과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며 성경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인과 성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자면 세 번째로 신앙인이라면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기도이고 나의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이유는 첫째로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을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도는 신자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특권을 받은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기도는 예수님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은 부탁하십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신앙이 성장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서 우리가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성령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능력을 받아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과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기도에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꼭 기도해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그날이 도둑과 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도둑과 같이 옴을 기억하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서 함께 나눴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인지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며 기도를 마쳐야 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아멘이라고 끝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하루의 시작과 끝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하루에 감사하며 기도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또한 식사하기 전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귀한 음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음식을 먹고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사용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식사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목적지에 출발하고 도착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또 잘 도착해서는 안전하게 도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쁠 때와 슬플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앞에서 나누었듯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기쁠 때는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슬플 때에는 그 슬픔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의 슬픔을 나누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는 그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함께 나눈 기도하는 시간을 살펴보면 정해진 시간이 따로 없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그 모든 순간에, 즉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도하기를 힘쓰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신앙인이라면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전도는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는 일이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자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누구든지 전도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인류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의 생명이 되시려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앞으로도 이 부활의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합니까?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말씀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의무이자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전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사망으로 향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도할 때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전도할 대상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구하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어떤 답을 하고 전할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내력과 적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하며 혹여 거절한다고 해도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전할 수 없고 전한다고 해도 그 말에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감리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행해야 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감리교인입니다. 감리교인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습니다. 감리교인의 의무는 첫째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이 감리교인의 의무입니다. 또한 매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것이 감리교인의 의무입니다. 다음으로는 예배, 기도회, 속회, 교회학교, 사경회, 부흥회 등 모든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감리교인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은혜와 예배를 사모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장정과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자기의 일과 같이 해야 하고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에서 발행하는 기간지와 서적과 기타 모든 유익한 서적들을 구독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교회 사업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주보와 광고 사항을 참고하고 기억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무입니다. 다음으로 교회의 여러 사업들, 예를 들어 선교 사업, 교육 사업 등을 위하여 정성껏 헌금을 드리는 것도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는 주정헌금, 감사헌금, 11조 헌금 등이 있습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기도 하고 교회학교와 같은 교육 사업과 전도와 선교 사업들도 우리가 정성스럽게 드린 헌금을 통하여 그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사용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여기며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다음은 감리교인의 권리입니다. 감리교인의 권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세례를 받은 이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권리입니다. 또한 18세 이상 된 세례인은 입교식을 거쳐 입교인이 되는 것이 권리입니다. 입교인은 임원을 선거할 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발전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감리교인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신앙인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나요?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인의 개인 생활에 대해 나누자면 신앙인의 개인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부자지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부자지간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자녀가 그 부모님을 닮듯이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온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과 온유, 인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늘 함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 신앙인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신앙인 또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서로 존경하고 귀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서로 차별하지 않고 형제지간처럼 아끼며 살아야 합니다. 다음 신앙인의 생활은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 속, 이 지구 속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이 세상에 예속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자신에게 진실하게 사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인은 양심대로 사는 삶을 살아서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개인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생활이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생활이며 세상과의 관계 속에 사는 생활이고 나 자신에게 진실하게 사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앙인의 개인 생활을 넘어 신앙인의 가정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인의 가정 생활은 일반 사회인의 가정 생활보다 더 큰 책임이 따르고 더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따르고 부모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의 심신의 안식처이자 처음 배움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기도와 예배를 배우며 교회의 기초인 예배처가 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과 생활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합니까? 부부간의 애정이 두텁고 각자 자기 책임을 다하고 서로 존중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이해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와 자매 사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와 자매 사이가 서로 사랑과 존중함으로 원만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온 가족이 일치, 화합하여 신앙생활에 힘쓰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으로 또 화합으로 온전한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직장 생활에서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먼저 사명감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일을 내게 허락하시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활동상 지장이 없는 한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 가사를 담당하여 부지런히 일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또한 신앙인의 직장 생활은 교회 생활과 조화되어야 합니다. 직장 생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이며 그곳에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복음을 전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생활과 직장에서의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가정생활과 관계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장생활은 자기가 속한 가정을 위한 것이기도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인은 모든 사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에 필요한 존재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생각과 행실, 언어, 사랑, 신앙, 순결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길이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인지 또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이 인정되고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하며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앞장섬으로 인해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고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또 그대로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세례받으시는 분들, 입교하시는 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 어떠셨습니까?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성례전 관련 일정들은 담당 목회자들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성례전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Let's IMC!